반갑습니다. 신승철 선교사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스쿨 온 더 웨이, 길 위의 학교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기독교의 역사로 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강의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습니다. 이 2000년을 지금 저희가 1시간에다가 축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종교 개혁이라는 그 내용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 근거에 대한 그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한 나라, 국가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신앙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다가도 훅 하고 가라앉을 때가 보면 그분이 신앙에 대한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어느 날 가치 없이 내게 다가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공짜다, 거저 얻었다 하는 이 얘기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하는 어떤 숫자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복음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거저 얻었지만 가치가 없어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또 피와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의 그 결정체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이전, 즉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창조로부터 구약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기점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시며 이루어놓은 그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손에 전달됐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역사들 가운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 기도,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삶 속에 결정되기 전까지의 그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공부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그 테마를 갖고 공부합니다. 우리 요 이전 시간에, 이전 세션에서 우리 이명재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우리는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500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교회가 개혁되었을까? 그 개혁이 주는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22년 스크론데이 리포머, 위드 리포머. 제가 이 이름들 제가 다 적거든요. 제가 장명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So 하는 거는 스쿨 온 더 웨이의 약자고요. with 하면 with 리포머들과 함께 개혁자들과 함께인데 with는 뭐냐면
Walking in the Histor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위를 걷는 그런 리포머와 함께 역사 위를 걷는 그런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할 때 영문 표기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히스토리는 어떤 이들이 살아갔던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분의 스토리라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제가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그분들도요. 처음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움직여갈 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자기들도 몰랐어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운동이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000년 동안의 교회 이야기를 이번 속에서 볼 건데요. 지금 이 시간은 넘겨주시고요. 이 시간은 2000년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 구분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에 몇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필기하거나 이러라고 저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PPT 자료는 여러분에게 이번 강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어주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죠? 예,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오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는 예수님이죠. Before Christ의 약자고요. AD는 안토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해, 뭐 어떤 분은 그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BC 3년경이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로 학문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여행을 위한 우리의 베이직 공부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우린 영년으로 보고 모든 여기에 연도들을 한번 계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기 여러분 33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그럼 이 33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 혹시 소음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음소거 꺼놓으시고요. 이렇게 같이 대답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오늘 강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 33은 뭐를 의미할까요? 오늘 3월 3일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삼겹살을 먹는 날이다. 33은 아마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33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재밌게 합시다. 예수님의 뭐죠? 시대, 네. 시대. 예,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AD 0년에 오셨다고 한다면 30년 동안에 예수님은 사시다가 30년, 30이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년경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시대 그 30년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4는 무슨 의미일까? 64. 요거는 예. 예, 여러분 기다리다가 오늘 밤샐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64라는 이 연도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모으는 아주 로마의 대박해가 네로의 대박해가 일어났던 그 해를 64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70년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하는 그 연대가 70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3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따 다시 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건 기독교 공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기독교 공인이 아니고요.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종교에 대한 포용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하는 포용 정책이 313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380년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 해가 380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또이 기록되는 건 AD 100년 이전에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성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잘 마지막 기록된 서신서까지 다 기록된 그 시점에 그 시대를 우리는 성경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혹은 교부 시대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에 이르고 또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와 저 유럽까지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시대 그 이후 성경 이후에 여러분 교부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여러분 교부 시대 혹은 초대교회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76년 여기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것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100년 만에 서로마는 망하게 되고요. 또 동로마는 계속 지속돼서 1453년에 망합니다. 약 1000년을 더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중세라 이야기하고요. 또 그 중세가 이르기 전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의 그 방방문에 의해서 쓰여지기 전까지를 개혁기라고 부르고요.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개혁자 중에서는 위클리프, 그다음에 얀 후스가 그 개혁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17년 종교개혁 시대가 약 100년에서 150년 정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루터, 찌빙글리, 그다음에 칼빈, 그다음에 누구입니까? 누구죠? 이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빨리 얘기해 주시죠. 존 네, 낙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낙스. 이 분들이 활동했던 그 외에도 많죠. 마틴 부처라든지 여러 브랜슨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멜랑인턴도 뺄 수 없고요. 이 많은 분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 종교 개혁 시기인데 이때가 약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럼 유럽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유럽이 이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것도 한 100년쯤 지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종교개혁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장이 이신득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전까지 그들은요.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해이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00년이 되지 못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믿으면 됐지 하면서 믿음과 삶이 괴리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난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7세기 경건주의 운동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건주의 17, 18세기 운동 또 청교도 운동 이런 것들 통해서 다시 복음이 재무장화됩니다. 이 시기를 경건주의 혹은 청교도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그런 그 신앙의 사상들이 자기 땅 유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양술,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위대한 19세기라고 하는 선교 시대가
이제 1700년대 말부터 우리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로 대표되는 그 유명한 위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그 색깔을 달리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수받은 목사들이 파송됐던 시기지만 조금 거슬려 약 100년 전에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진젠돌프를 중심으로 한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평신도 자비량 선교 운동이 헤른 후트라는 지금 저 독일의 작센주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는 그 선교 운동, 평신도 중심의 선교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독일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다른 데서는 거기까지 가는 팀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저희 팀이 늘 가는데 그 헤르누트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거기서 신앙을 지켰으며 또 그 신앙 지킨 것을 갖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24시간 기도로 눈물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선교가 여기 제가 1885년이라는 데다가 하나 펴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날. 우리는요, 이 2000년 기독교사 전체를 본다면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 짧아요. 그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 민족이 누리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요. 이 타임라인 뭐 같은 타임라인인데요. 우리가 조금씩 제가 요 얘기들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시대는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돼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벌어졌던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이렇게 눈여겨보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을 하고 또 우리가 다 하는 다른 프로그램 할 때 로마를 간다면 이런 역사가 이제 여러분 로마를 보는 눈이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BC 약 600년경에 세어납니다.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 그 늑대젖 먹고 컸던 쌍둥이 얘기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 로마가 건국되고요. 이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순간으로 보는 이스라엘까지 지배하게 되고요. 지중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 지중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로마라는 나라의 육지로 휘감아 놓은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중심의 역사가 움직여 갈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성경에 로마 군인도 나오고요. 로마 총독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 일도 나오는 거죠.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에 비포 크라이스트 시절에 죄송합니다. 선지자죠. 특별히 로마가 건국도 이전에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한 7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됐던 것들이 예수님 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요 얘기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이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 이전에 예언됐던 그 이야기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 아까 얘기했던 그분의 스토리가 전개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시대를 본다면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약 AD 33년까지의 얘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AD 50년 요 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같은 시기에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있던 교회에 서신 보내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서신서로 또 기록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64년 이전까지 이런 성경들이 일어났던, 기록됐던이라기보다는 일어났던 시기를 그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로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여러분 혹시 로마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이렇게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요 이거 보셨죠? 콜로세움이라는 거 보셨죠? 콜로세움이요. 여러분 콜로세움에 그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들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나온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콜로세움의 그 기초가 됐던 그 돌이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성경 무너진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 콜로세움에 기초를 놓았어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 학생들 우리 한번 또 이제 로마도 우리가 갈 건데 이번에 종교개혁 끝나면 로마 가서 보면 참 이게 그때 거구나.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 하나의 그 개선문이 있는데 콜로세움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개선문이 사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념하는 개선문인데 그 개선문에서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포르노마로라고 부르는 그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어떤 개선문이 보이냐면 이 티투스 장군을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 벽면의 부조를 보면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뭐 여기서 혹시 어성경 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벽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그 성전의 제기들 있죠. 예를 들어 촛대라든지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그 물들을 약탈해 오는 것들이 이렇게 벽에 부조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 로마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다시 바꿔 얘기해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남아있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요. AD 95년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제가 반모섬 그 요한의 그 동굴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그 비좁은 데서 이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남기게 돼서 이 성경 시대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 우린 사도행전을 이미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던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러분 근데 흩어진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이었고요. 이 안디옥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얘기는 긍정적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 예수에 미친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부정적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 네로의 박해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들 카타콤베 가보셨을 겁니다. 이 카타콤베 가보시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지하 무덤 거기서 있으면서 땅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로마가 왜 박해했나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기독교의 그 평등과 자유 사상, 이것이 신분 자유의 충돌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시민이냐 종이냐로 나누잖아요. 그들의 신분 계급은요. 그런데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평등 사상이 로마의 그 권력 이것과는 맞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율신관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로마는 사실은요 신도 문화도 철학도 없던 나라예요. 이들이 가장 동경했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의 신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 신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당시 시저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의 모든 권력의 주인이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인을 바꾼 자. 그들은 당시 상식은요 Caesar is Lord.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Jesus is Lord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을 바꾼 자들을 그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나중에는요, 이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할 때는 더더욱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디로 그들은 숨어 들어가야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신앙의 박해가 있는 곳을 떠나가거나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했던 일들은 지하에서 자기의 모든 기독교를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가 고통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였지 화려한 역사는 사실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있었어요. 어떤 혐오인가 하면 우리가 성찬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니 뭐 이것은 내 흘린 피니 하니 살과 피를 먹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육을 먹는 식인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로마 박해 때는 그 방화범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갖은 오해, 갖은 혐오적인 낭설들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독교는요, 시작부터가 지상의 종교가 아니라 지하의 종교였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사실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폴리기압이, 우리가 잘 아는 폴리기압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도 서문학교에 그 소아시아 교회 가면 그 폴리기압 기념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황제 신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야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네가 예수만 한 번만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난 80인생 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고 그가 순교하게 되고요. 또 리옹의 이레니우스라든지 여러 교부들이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됐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신학적으로 정립해가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는요, 예전 중심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여러 교부들에 의해서 그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철저히 지하에서 인정 못 받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기독교가 지상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부정부패, 그 다음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정직하고 곧고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진짜 가히 파격적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그 정직함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도 견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그들의 삶이 전도하는 기간이 바로 요 크리스텐덤이라고 국교의 주의가 시작하기 전 기독교가 공인된 요 약 한 6, 70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그들의 삶에 의한 전도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급기야 여러분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도 열렬한 우리가 잘 아는 온갖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관련된 그 성물들을 수집해 가져오신 분 아닙니까?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와, 드디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었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장로님이 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처럼 상상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십시오. 313년, 여러분 요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13년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게 31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이었어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가 어찌 관직에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관직에도 못 올라가죠. 그리고 당시에 그 모든 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같은 종목으로 길드, 상업 이 구조들이 다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불이익으로 왔어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숨 걸고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380년, 390년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의 상황은 사뭇 다른 거죠. 야, 이제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가 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출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출세를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관직에 나가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체제들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이 체제 안에 들어오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내 삶이 보장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아까 로마는 다신교라고 불렀잖아요. 이 다신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 신을 믿었는데 거기에 뭐 예수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 하나 더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고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 가운데 사제들은요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직업을 잃게 됩니다.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 그들이 이제 대상만 바꾼 옛날엔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제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대상을 받고 사제 노릇을 버젓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가면 만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바티칸 가보시고 좀 이상하다. 왜 거기 용이 꽈를 튀고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왜 그 삼각 피라미드의 눈이 거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뭐를 정말 우리가 진짜 이름 모를 그럴 것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굳이 신학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서 이 땅에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 기독교의 순수함이 퇴색되기, 가려지기, 진리가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교리라는 이름의 성경 이외의 것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오는데요. 로마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교도의 승원장을 겸하게 합니다. 이게 혼합되죠. 여러분 십자가 장식 초상화 성자 상 유고를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수가 공인되고 신부의 독신이 규정되는가 하면요. 화채설, 내가 먹는 그 여러분 성찬할 때 먹는 떡과 잔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는 그런 학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요. 여러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불허하는 그런 종교회의가 1229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힘을 갖고 있죠. 종교적인 모든 것을 가지니까 이것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 이 힘으로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교도, 즉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교들에게 뺏긴 성진을 탈환해야 된다는 명분을 갖고 크게 8차에 걸친 십자가 전쟁이 벌립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입니까? 성지 탈환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예수님이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그 황제와
그다음에 교황과 싸우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사노의 굴욕이라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눈발에 무릎 꿇게 하는가 하면요. 또 그런 가운데 이 권력의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비뇽 유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당시 유럽에는 3명의 교황이 존재하게 되는 어찌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팬데믹이 일어나죠. 1348년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흑사병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중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세가 기독교가 외형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게 많은 성당과 기독교 유산들, 그림과 조각과 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이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진리가 가리워졌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동남아는 이제 망하게 되고요. 비잔틴에 망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155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이제 생겨나죠. 그 와중에 여러분 1092년 그러니까 11세기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면죄부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진 죄를 뭐라 그럴까요? 다시 사해 주는 그 증서를 판매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재판이라는 미명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또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4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교황제도는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알려드리고요. 이 교황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에게 PPT로. 그런 와중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말씀을 보는 여러분 그들은 뭐 성상을 숭배하고 그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연옥석을 만드는가 하면 뭐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고요. 유전이라는 건 전통입니다. 성모성을 완성하고 마리아가 무태 잉태하셨다는 그 잉태설, 심지어 교황이 무호설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던 시절에 여러분 리옹이라는 지역에서는 여러분 피터 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개혁전 개혁자로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자기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여러분 당시에 라틴어로 됐던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영국에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텐데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옥스포드에서 왜 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태가 얼만큼 반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신앙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다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는 일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영국 땅에서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때 영국과 체코는요. 영국의 리차드라는 그 왕에게 체코 앤이라는 공주가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사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이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다 보니까 이 체코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어디로 왔냐면 이 영국에 와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배워서 다시 체코에 가서 여러분 지금 그냥 까를 대학이라고 해요. 프라 대학에 여러분 교수로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위클리프파라고 불렀어요. 이 위클리프파가
가르치는 이 사상은 성경 중심의 사상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학생 중에 그 프라하 대학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얀 후스란 사람이었고 그 얀 후스가 위클리프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얀 후스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1415년에 화형을 당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울 내용들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꽃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피렌체의 사보나놀라라는 사람도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종교개혁을 지금 피렌체 이탈리아에서 일으키는가 하면요. 여러분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되고요. 하는 요 어간에 이제 이것을 개혁전 개혁기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함으로써 이 자양분이 누구에게 미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 공부하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후스파다 얘기할 정도로 후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가 오게 되며으로 인해서 이제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즈빙글리, 부처, 그다음 헨리 8세에 의한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종교 개혁은 좀 다르죠. 성동회라는 뭐 장가 가려고 그랬는지 또 그런 정치적인 종교 개혁이 있는가 하면요. 칼빈, 녹스에 이르는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신앙의 또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 많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30년 전쟁 우리 많이 들어봤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락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일기할 때는 이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분들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제가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또 뭐 자랑스럽기도 한데 우리 임명재 목사님께 모든 칼자를 다 넘겨드렸더니 저분이 6명만 빼고는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해피했지만 저는 너무 슬퍼요. 우리가 다 다뤄야 되는데 다 다룰 수 없는 게 너무 슬프고 심화 과정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베이직 과정에서는 위클리프, 휴스, 루터, 즈빙글리 그리고 칼빈과 낙스까지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주변 얘기들을 틈틈이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끝났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아주 우스워요. 뭐냐면 개혁을 한 후에 해놓고는요 또 다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건주의 시대가 생기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부터 청교도 혁명, 모라비아 운동, 뭐 1, 2차 각성운동 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에 다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건주의 시대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나중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요걸 한 과목으로 또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영국 가시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아까 존 버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국에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위대한 세기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돼서 아도니남 저드슨이라 리빙스톤이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뭐 로버트 토마스 이런 여러분들의 어디에 이를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뭐 슈바이처 이런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선교의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대를 다시 한번 구분해 보는데요. 이 성경 시대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세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을 때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 같지만
복음에 이상한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은요 더 순수함을 더했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불순물이 불순물과 금을 나누어내듯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할 때 국교가 돼갖고 모두가 믿어라 할 때보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때에 더 이 복음이 전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제가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젊은이 사역들을 했어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있고 또 우리 학생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참석하는 걸로 있었어요. 어떤 시대에는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내용을 봐도. 근데 어떤 시대에는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여기서 저랑 이집트 갔다 오신 분들 그 쓰레기 마을 아직도 기억나시죠? 그들은 스스로 3등 시민을 자처하면서 여러분 카이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그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단 하나만 조건이 있다. 뭔데? 우리의 신앙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동굴교회를 만들고 그 동굴 안에서 쓰레기를 만져가며 관직에 오르는 걸 포기하고 장사하는 걸 포기하고 우리는 쓰레기를 만져가면서라도 우리는 뭐 하겠다? 신앙을 지키겠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어떤 시대는요.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독교에 된 자들이 있어요. 역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예수 왜 믿는가요? 내가 신앙,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 내가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잘못됐죠. 그렇죠? 예.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생명 대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점철됐던 그 신앙의 역사가 오늘 내게까지 미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버렸다면 그 신앙의 역사는 오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분들의 헌신, 어떤 이의 땀과 피가 오늘 내게 바른 신앙, 즉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신앙을 정해줘서 우리가 개신교도, 개혁교인이 된 건데 아직도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다른 이 땅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이 신앙,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에 대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될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에서 뛰어나온 작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천주교의 시작이 크리스텐덤, 다시 봐 국교의 주의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이탈이었던 거죠. 기독교의 본질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봐야죠. 그 이탈된 중세라고 불리우는 약 1000년 혹은 12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이, 진리가 여러 가지 교리와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다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들, 정말 뜨문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던 자들에 의해서 점철되어
간헐적으로 전달됐던 그것이 종교적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번역되게 되고요. 그것을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보게 했던 그 사제 중심의 그 신앙 체계에서 다시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개혁이 되는데 이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빛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신 그리스도가 길인 진리 그리스도가 가리워졌던 것들이 비진리로 가리워졌던 것이 벗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서운해요.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reformed. 원래 폼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세에 가리워지고 제도로 묶여지고 권력으로 묶여졌던 것이 다시 자유케 돼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라 하는 그 말씀. 이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는 이 신득이의 신앙과 더불어 오직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교황이 교회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어떤 이는 이 얘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는 이 고백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 참수형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찬하면서 여러분들은 떡만 먹습니까? 여러분 잔도 받지 이 이종배찬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성경을 읽은 건 둘째치고 소유한 것 때문에 감옥 갔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중세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직 제도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평신도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구교가 가졌던 모순이었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만민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누굴 통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에 교통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것은 구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신부에게 가서 고해함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친히 용서해 주시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이 시대에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교회의 어떤 교리 제도로 다시 구교화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차분히 이번 강의를 하면서 무엇이 개혁됐는가를 보고 그 개혁됐던 것이 먼저는 자기 자신들에게 비춰봤을 때 아직도 내가 개혁되지 않은 내가 있다면 개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 개혁 교회 성도를 어떻게 개혁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 이번 이제 공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지난 기독교 2000년사를 짤막하게 1시간 안에 2000을 1시간에 줄이는 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요. 우리 이 모든 진행을 하신 우리 이명재 목사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